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않도다. 여기 자랑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로서 새로운 덩어리가 되도록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신실함과 진리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찬양을 하면서 또 잠시 우리가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유산을 어떻게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인 주의 유산을 어떻게 잘하게 할까 잠시 우리가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주님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위에 튼튼히 서서 잘 자라 장차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도 주님이 이 말씀을 친히 우리 계시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늘 부정적으로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타협이 없어요. 이거는 다 부정적인 거예요. 물론 이제 죄라든지 이런 거, 불이라 이런 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룩입니다. 누룩. 누룩을 우리 다른 말로 뭐 뜸씨라고 그래갖고 이게 술을 만들 때 이거를 넣으면은 그게 이제 그 씨앗이 돼서 점점 그게 부풀어 올라가서 술을 만들게 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오늘 이 누룩에 관해서 그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걸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안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적은 교회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참 좋은 교회. 물론 다 부족한 점이 어느 교회든 있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걸 누리고 있는 교회였거든요. 환경적으로도 많이 누리고 있고 실제 여기는 부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또 세상적으로 아주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었고 요새 같으면 상류층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런 교회에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항상 늘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돈도 많이 벌기를 원하잖아요. 늘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짜 실타래처럼 잘 풀리도록 일 원하잖아요. 근데요, 꼭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값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또 생겨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에 나타난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이 배불렀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평안할 때 문제가 생겨요. 정말 우리가 배부르고 평안할 때 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해야 되는데 묘하게 잘 안 된다니까요. 잘 안 되고 또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사니까 그 영향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특히 그럴 때 주의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룩은요, 이게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하고. 이건 세상의 누룩입니다. 세상에. 이 세상의 누룩이 주님의 교회에 들어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들어온 거.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그랬잖아요.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이게 부풀어 오른다. 근데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여기에 고린도 교회도 상당수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 이방인들 이렇게 섞여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 처음부터 보면 출애굽할 때부터 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유월절 명령을 제정하시고 유월절 명령을 하시면서 그 명절을 만드시고 지키시라고 하면서 여러분 두드러지게 말씀하신 게 있죠. 기억나는 거 있죠? 누룩 없는 거. 누룩 없이 네 집을 누룩이 하나도 없이 청소해놓고 또 먹는 것도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룩 계속 얘기해요. 이게 레위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율법의 이 희생물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은 누룩이 없는 걸 드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신약에 넘어와도 이제 예수님께서 특히 그걸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복음서에서 이게 공생애를 하시면서 여기서 사역을 하시면서 특히 그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유대 종교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사회잖아요. 유대는.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땅, 뭐 이런 그 종교인들, 어떤 당파는 좀 다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뭐 그런 영향보다도 세상의 어떤 풍물, 문화, 이런 풍습 이런 것이 영향을 주는데 그때는 엄청난 그런 영향을 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바리새인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이걸 주의하라고 했어요. 주의해라. 누룩은 뭐냐? 누룩은 분명히 뭔가 건전한 게 있는데 거기를 틀면은 이렇게 섞으면 거기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좋은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지금 이 세상에 누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또 이 헤롯의 누룩이라고 했어요. 이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그러니까 헤롯의 누룩이라고 했고,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특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지칭할 때 우위선을 얘기했어요. 우위선. 요새 같으면 생명 없는 종교예요. 그냥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 죽은 종교.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우위선이에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선하잖아요. 말하는 거 잘못된 거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런데 속은 아니에요. 남한테는 이렇게 하라면서 자기는 안 해요. 나만 이렇게 정죄하는데 자기는 안 보이는 데서 해요.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이거를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우위선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요, 비슷한 건데, 자랑하고 우쭐대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세속적으로 물든 걸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자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앞에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못된 일을 이 교회에서 한 일이 드러났는데, 교회 사람이요. 바깥에서 하는 게 어떻게 드러났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적당히 요새 같으면 중도에 서갖고 적당히 해서 넘어가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또 무슨, 그렇대, 이렇게 해서. 요새 같으면 문화래, 전통이래. 그래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왜 이런 걸 애통하지 않느냐. 이거 무서운 일을 왜 애통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때로는 이렇게 무관심한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게 가담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어느 때는 그거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지지하고. 요새 정치를 보면 정말 그런 걸 느낍니다.
분명히 잘못된 건데, 분명히 위선이고 거짓인데, 뭐 어떤 사람이 이 민주 찾고 정의를 찾아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그러니까 또 그거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이게 뭐 어디나.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은 정치 상황도 그렇고요.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배고픔 못합니다. 우리 얼마나 잘 사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요, 정말 어렵게 사는 나라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배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쉽게 침투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이들이 저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초등학교, 중등학교 애들이 마약에 손을 댑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옛날엔 빵 하나 먹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옛날엔 빵 다니지만, 무슨 보렵 한 덩이 먹기도 힘들었는데, 요새는 전부 모자르는 게 있습니까? 모자르는 거? 네? 아까 핸드폰 얘기했죠? 요새 핸드폰 안 들고 다니는 애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다 들고 있더라고요, 다. 네. 나보다 더 잘해.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나보다. 난 지금도 왜 타, 이게. 독수리 타법.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애들이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정말 부족한 게 없어요. 그걸 못 느껴요. 근데 가난했던 그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잊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날 때마다 오히려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예. 그러면서 또 그걸 또 잊고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 나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가끔가다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군대 갔다 온 거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뒤늦게 군대 갔다 와서 정말 힘들게 고생하고 왔거든요. 예. 거기, 백골부대 가서. 그런데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만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겨울에 그 군장 메고 그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서 포복한 그거 내가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겠어? 없잖아요. 우리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 UDT라든지 특전사 이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에?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견뎌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맨날 편하게만 있다가 맨날 왕노릇하다가 조금 어려워요.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 이게 천지개벽이에요, 이거.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마약에 손을 댑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왜 젊은이들이 마약에 손을 댑니까? 그것도 지금 이 즐거움과 이 재미 갖고는 안 되잖아요. 더 자극적인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맛보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 교회에 여러분, 우리 정말 평안한 교회예요. 지금 요새 좀 어려움도 있긴 있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떤 한 가정이 이제 좀 우리 곁을 떠났어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떠났어요. 우리와 믿음이 다릅니다. 분명하게. 저는 인간의 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으로 얘기하면 저는 여러분들 더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리로만 하면 저는 아무리 정이 있어도 진리는 버리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믿는 진리가 다릅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도 우리 같은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이거는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건 아주 실행의 문제, 실천에 관한 문제.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들이 그냥 뭘 그렇게 할 필요 있어? 그래도 이게 가야지. 그래도 어울러서 가야지.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걸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제 너에게 쓴 것은 사귀지 말라는 것이니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여기 바울 사도는요, 이걸 형제라 불린이라고 얘기해요.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제라고 불리는. 우리는 모릅니다. 처음에 다 형제라고 얘기해, 자매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백하면. 근데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행음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하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나 그런 자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교회의 순결성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는요, 교회들이 점점 여기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그것도 얘기했지만, 하려는 얘기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하나님께 보실 때는 엄청난 간음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덤덤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녀들이 하니까. 또 뭐,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어떤 문제가, 이 진리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르세요. 이 분리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성경이. 우리 재림 여성도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이지만, 성경을 왜 따라갑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분리를 철저히 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과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메노 시몬 같은 사람은 가톨릭 신자였어요. 재림 성도들이 성경, 그들이 불쌍히 해서 성경을 주었을 때 그들이 그거 읽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모임이 적든 뭐 크든 간에 교회에 들어오는 누룩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할로윈 같은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예? 이 누룩은 이 특징이 있어요. 여기 이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누룩의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 누룩은 교회 안에 없는 거거든요. 세상에 있잖아요. 양조장 세상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양조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죠. 그게 뭐예요? 로마 가톨릭이에요. 거긴 양조를 해요. 그래서 술을 먹어요. 거기 뭐 술을 먹으니까 성찬에 술 먹잖아요. 일반 개신교도 먹잖아요. 이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누룩은. 근데 왜 교회에서 누룩을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바울사도 왜 걱정하는 거예요? 벌써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누룩은요, 통로가 뭐냐면요, 교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여러분, 마귀가 주님의 교회에 이 누룩을 어떻게 퍼뜨립니까? 예배 사람 생전 알도 못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막 뭘 얘기하면 여러분 듣겠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못 듣잖아요.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서 내줬잖아. 그런데 이 누룩은, 이 고린도 교회 누룩은 누가 들어왔냐? 멤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멤버가.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이 할로윈 받아들이고, 뭐 받아들이고, 동성애 받아들이고, 낙태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게? 거기에 있는 멤버들이 지지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목사가 그렇게 하든지. 그거 어디서 합니까? 바깥에서 해서 그게 된 거예요?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설교를 해서 된 겁니까? 교회는요, 마귀가 바깥에서 누룩을 가지고 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느냐?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3장의 그 비유장에 보면은 여러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하늘 왕국의 비유에는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씨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는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들이고. 근데 여러분, 비유 몇 개 나가는 중에서 나중에 뭐가 나와요? 누룩 비유 나오죠. 한 여자가 나오죠. 한 여자가 나오는데,
하늘 왕국이라고 말씀하시면 하늘 왕국은 어떤 여자가 가져와서 굵은 서말에 가루 서말 속에 몰래 숨겨서 넣은, 그래서 전부 그 가루가 부풀게 한 이 누룩과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 정말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이걸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이걸 전부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여자가 막 가루 서말 속에서 이거 누룩을 갖다가 퍼뜨려서 쫙 퍼져서 온 동이가 누룩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복음으로 다 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왜 하필 하려면 누룩을 갖다가 얘기를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누룩을 몰라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 이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서, 하늘 왕국이 복음을 통해서 이게 증거되잖아요. 이제 어쨌든 하늘 왕국이 구원받아야 하늘 왕국이 세워지니까 이 하늘 왕국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걸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진주 얘기해봐요. 그거 얼마 좋은 거예요, 그거. 그래서 가서 사서 저기에 내가 얻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그물, 이런 건 다 긍정적인 거죠. 근데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여기서 뭐가 나와요? 원수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원수를 얘기해요. 원수 씨 뿌릴 때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왔다. 여러분 잠자면 안 돼요. 여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밭을 가꾸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가리켜요? 여러분들이요. 교회 멤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면 제자들이에요. 이때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왔어요. 잠들었으니까 왔지. 다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 원수 들어오면 다 내쫓잖아요. 못 오게 하잖아요. 누가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슬쩍 뿌리고 갔어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무슨 가라지들이 막 컸으니까 복음이 커져갖고서 왕국이 큰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은 난 못 봤어요. 근데 묘하게 또 이 누룩은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이게 그 밀가루 속에다가 이렇게 숨겨놓은 그 누룩처럼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부풀게 하셔서 왕국이 이렇게 커졌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앞으로 다 복음이 퍼져서 한 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거 만인 구원론. 누룩과 같으니라 했잖아요, 여러분.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누룩 어떻게 해요? 다 뜨게 해버렸어요. 이게 저기 할 때, 경계를 하고 있지 않을 때, 어떤 여자가 가루가 있는데 거기다가 슬쩍 숨기고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가루 서말이 다 누룩이 돼버렸어요. 술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주의하라 하신 거예요. 주의하라. 여러분, 가정에도 누룩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누룩이 들어올 수 있어요. 분명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경고로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는 부드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내부가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단합되지 않으면요, 빈틈이 생기거든요. 빈틈, 잠자가 되거든요. 그런 마귀가 또 뿌리고 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몰라요. 우리가 경계를 하는데도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가라지를 뿌리고 누룩을 숨겨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외부의 공격을 받을 때가 어려워요? 내부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워요? 역사적으로는요,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튼튼해집니다.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죽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굉장히 단단해져요. 진리가 더 우뚝 서요. 근데 묘하게
안에서 자만심 갖고 뭐 안에서 뭔가 경계가 흐트러질 때, 곧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을 때, 이때 교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먹고 마시는 뭐 다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안정되게. 그랬더니 벌써 교만해지기 시작해갖고서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더 재밌는 게 없을까? 더 신기한 게 없을까? 근데 이방인들 보면 너무 신기하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아,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거야. 만날 기도하고 뭐 예배만 드리고. 근데 저들은 울고불고 뭐 단장을 하고 누구를 뭐 이 행차를 하고 요란하고 멋있잖아요. 보이잖아요. 또 여기에 슬슬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 저렇게 마귀를 섬겼을까? 바울을 섬겼을까? 아니, 이게 바알을 섬겼을까? 라는 생각이 우리가 어떤 때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게 한꺼번에 딱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이 많은 교회들, 여지까지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게 없어야 되겠지만은, 교회나 가정은 외부의 공격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의 문제가 더 어려운 겁니다. 정말 더 어려운 거예요. 가정의 사랑이 깨지거나. 어디서 깨져요? 외부에서 가정을 깨는 경우 별로 없어요. 왜 내부에서 깨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작은 누룩을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그랬어요.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에 들어오는 누룩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일단 누룩 들어오면요, 정말 우리가 누룩이 들어오면, 그래서 오늘 할로윈 같은 건 아예 우리는 할로윈이라는 말도 하지 말아야 돼.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조금이라도 타입하면 안 돼요. 이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러면 아이 뭐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도 이런데 이렇게 그 못 막아요. 사람들 많이 오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런데 한번 일단 이 누룩이 들어오면 정말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런 게 있으면 빨리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일단 한번 누룩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누룩의 특성상 이 누룩은요, 엄청나게 파급 속도가 빨라요. 여러분, 정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뭐가 어떤 게 나쁜 게 오잖아요. 근데 한참 더 영향을 줄 것 같죠? 순식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나쁜 거는요, 빨리 퍼져요. 할로윈 우리나라에 최근 한 몇 년 사이에요. 이거 못 막습니다, 이제 앞으로. 못 막아요. 아예 그런 거 있으면 정말 절제를 해야 돼요. 응? 파급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나중에는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완전히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온 덩어리가 누룩이 돼버립니다. 물론 구원은 잊어버리지 않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본성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어도 육신의 본성이 남아있잖아요. 육신의 본성은요, 좋은 거 안 좋아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거 안 좋아합니다. 그거 불편하게 여겨요. 우리 육신의 본성, 구원받아서도 뭘 좋아하는지요? 나쁜 걸 좋아해요. 악한 걸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게 악하다고 그래서 마귀 무슨 이빨 이렇게 하고 아까 그림처럼 무슨 도깨비 머리처럼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거의 천사처럼 하고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도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마귀가 요새 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면 재미, 놀이. 재미와 놀이. 아이고, 뭐 놀이 한번 하면 어때? 야, 이거 해보니까 재밌네. 한번 들어가면, 여러분 게임 한번 들어가면, 여러분 게임 한번 하고 한두 번 하고 그만둔 사람 있어요? 그걸 직업까지 가요. 직업까지. 그 나쁜 게임 있잖아요. 나쁜 게임. 나는 게임도 안 하는데 나는 그냥 이 뉴스 보려고 봐도 그냥 내가 받아들이지도 않는데도 엄청난 게임 광고가 나오는데 사악한 내용이에요. 그림도 사악하고. 그런 게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세상은 그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건 뭐 그냥 재미로 생각해요, 재미. 그건 놀이다.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할 게 뭐냐면 재미와 놀이. 이런 이름으로도 지금 하거든요. 유치원이든 뭐든 뭐든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요새 애들이 그래서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그리고 선악 기준도 거기에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재미가 없으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나쁜 것도 재미있으면 이건 옳은 것이 될 수 있어요. 재미없으면 고루한 거예요. 지금 시대에 안 맞고.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고루한 게 아닙니다. 진리는 시대에 따라 맞고 안 맞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바뀌어야 돼요. 말씀도 바뀌어야 돼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룩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해요? 어떻게? 여러분, 세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정말 이런 영적인 혼란, 혼동의 시대에 어떻게 누룩인지 그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요, 어떤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판단할까?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건 뭐 처음에 할로윈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거 몰랐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들어왔을 때 모든 것들을 프루브 해보라 그래요. 이게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 그것이 선한 것이라면 굳게 붙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자, 20절은 예언하는 것들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을 멸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21절에 모든 것들을 시험해보라. 여기서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여러분. 모든 것. 여러분들 걸르지 마세요. 내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것은 다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시험해보고, 영어로는, 여기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게 프루브라고 했어요.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금이 있다면 이게 가짜 금인지 아닌 금인지 이렇게 한번 어떻게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시험을 해보고 그게 옳은 것이라면, 선한 것이라면 그걸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보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22절에 보면 악을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악을 삼가라고 하지 않죠.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appearance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까지도 버려라 해요. 악의 모양, 모든 모양을 삼가라 그래요. 악의 모든 모양입니다. 겉모양도 그렇다면 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할로윈이 뭐 홀리, 뭐 나이신이 뭐니 해도 이게 그런 게 아니라면 버려요.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우리가 정말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23절 보면 또 바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성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내가 하나님께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이시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23절, 24절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하면은 다음 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근데 자꾸 이유를 대고 뭐 다시 무슨 다른 어떤 그 익스큐즈를 대고 하니까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딱 붙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시더라고요. 신실. 우리를 이렇게 못하시겠어요? 우리가 이게 분간을 못하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안 되면 마지막 하나 더 합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쉽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잘 아시는 분들, 이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죠?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여기 또 빠져나가면은 안 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헬로윈이든 뭐든, 자, 그 하는 거잖아요. 자녀에게 동참시키든지, 뭐 내가 가서 파티라든지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내가 먹는 거, 내가 마시는 거, 내가 하는 거, 내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 거지? 예?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으면 성령이 계시니까 다 깨닫게 하십니다. 부디 누룩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분별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룩 없이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맑고 아름답고 또 계절도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가을이 왔지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리고 사람들의 그 심령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은 참으로 악한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왔다. 주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젊은 디모데에게 경고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위험한 시대가 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이 위험한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님의 몸에 누룩을 이제 들여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 누룩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잘 시험해보고 옳은 것이면 그것을 굳게 붙들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그 겉모양까지라도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늘 자문하면서 삶으로써 우리 주위에는 누룩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헤어지면 또 3일, 또 어떤 경우는 일주일 만에 다시 하나님 집에 모입니다. 모일 때까지 우리 사랑 지체들 각 곳에서 흩어져서 땀을 흘릴 텐데 있는 곳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곳이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작은 천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